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얻었다 하시는 것이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천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못되게 여기시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회개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사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에게는 믿음은 것이고 약속하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는 그 이들에게 속하게 되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이 약속을 모두 고생자에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에 가다고 믿었으니 이는 믿음의 수련이 이어가시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들고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물론 여기서는 말해도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찬양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찬양을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정도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서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서가 로마서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 24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기쁨을 누려요.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그 중에 로마서, 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뿌리를 내렸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믿음이 반석 같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요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반석 같은 믿음이 돼서 거센 풍랑과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그러한 믿음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한 심지가 굳지 못하면 거센 풍랑과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집이 그냥 흘러내려가요. 근데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뿌리내린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안 떠내려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뜨거운 물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자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당신이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갖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24시간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고백하면 기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소리가 밝고 화가 묻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고 격동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기뻐요. 그죠? 정말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보면 기쁘죠. 그죠? 기뻐요. 왜 기쁠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가들은 엄마들에게 딱 야단을 맞다가도 조금 있다가 엄마 무릎에 딱 궁둥이를 뒤밀고 엄마 무릎에 또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왜 그럴까? 아가들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요구한 것을 막 구해요. 먹을 것도 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울기도 하고 땡깡도 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아가를 보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가를 쳐다봐요. 그 아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를 바라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 야단치는 것 같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또 아가도 그 눈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뭐가 통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그냥 이쁜 거예요. 그 심리학자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성장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요. 엄마와 아가의 그 사랑의 친밀함이 그 아가의 마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 엄마와 아가의 그 따뜻한 친밀함과 정서적인 안정이 그 아기가 성장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케 한다. 그와 같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친밀감이 엄마하고 있는 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이다. 건강하게 자란다. 열등감 없이 자란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란다. 이렇게 교육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요. 어린 아기와 엄마의 그 사랑의 친밀함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예수님의 그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친밀해지려면 예수님과 계속 믿음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걸 영원의 눈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인 줄 아세요? 평안함의 권능이에요. 철석 같은 아기가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철석같이 믿고 사랑해준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누가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평안해. 그러면 엄마가 아가를
엄마가 보여주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어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을 생각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를 신이 감당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몸이 그 암이 완전히 전이가 됐어요. 말기에. 그래서 삶이 지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 어릴 때 예배당에 초등학교 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 교회 갔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남 몰래 온몸에 암이 성도를 갖고 그동안은 아주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당신이나 믿고 잘 사세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제는 갈 곳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을 더듬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한다.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한없는 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용서한,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자기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매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 보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귀를 막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할 때 조용히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마음의 눈을 마주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예. 여러분들은 다 아기를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기를 보면 어때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보면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예수님과 눈 맞추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름으로 여기시고.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았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허물과 의롭지 못하는 일을 다 덮어줬다. 용서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셨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서 지금 저기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이라크 땅 쿠웨이트 있는 데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거기를 이제 떠나서 아브라함이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친척이 있는 사는 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너에게 그런 약속의 축복을 준다. 그게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냐면 첫 번째 땅을 주셨어요. 두 번째 뭘 받았어요? 자손을 하늘의 물결같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세 번째 뭐예요?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게 뭐냐면 나라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너에게 창대하고 번영케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주는 거예요. 국민을 많이 기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쫙 갈대아우로 쿠웨이트에서부터 저 위까지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정녕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 오래 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믿음은 아직 바라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게 천국 영생이에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은 네 마음에 있고 천국은 네 삶 속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인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지금 이 시간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막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계속 눈을 바라보고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 위에 머리를 얹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 사랑하는 딸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사랑하는 여러분의 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법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떨어졌느니라. 사라가 서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그의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니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는 자기 몸이 늙었고 이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리고 자기 아내는 이제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두 노인네가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 그의 부인은 89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사라는 저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 그래요. 아마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미 노쇠하였는데 나 생리도 끝난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 거기서 왜 웃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책망을 받고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웃었잖아. 그리고 나서 야단을 치는데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너가 웃을 수 있다. 네 상식으로는 웃을 수 있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었던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줬어요. 예, 불가능한데 아들을 임신해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 웃음을 되찾고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나 웃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천사한테 변명까지 했던 이 사라가 정말 큰 웃음을 났어요. 평생 애 낳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사라에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가 그의 소원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말씀은 특별한 무슨 그런 상황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들려져요. 그 말씀을 사라가 맨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령 1년 뒤에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모든 사람, 사라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라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아브라함만 가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밀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라기 끝까지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까지는 오셨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빛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요. 철로 역정에 쏟았던 존 번영이 감옥에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가는 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내 아들을 죽이지만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친히 살리실 것을 믿고 칼을 아들에게 댔어요. 그때 칼을 멈추라! 멈춰! 그래서 칼을 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내 아들을 내게 바칠 만큼 충성하는 그 믿음,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예,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의로운 믿음이에요. 예,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을 뒤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늘 눈 맞추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계속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이 성령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 달려서 다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뭘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너무 고통스러운 그 온몸에 퍼진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계속 몸에서 피가 나요.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그 여자 옆에 가면 냄새 난다고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음을 잊는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를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12의 혈루병에 앓던 여인처럼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쉼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되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예. 그럼 예수님의 짐은 되게 무겁겠네. 아니,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다 멍에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몸에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이 흘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 흘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혹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그것이 의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어요. 주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할 때 여러분은 참된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사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친밀해져요. 아가가 엄마하고 친밀해지듯이 여러분이 친밀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친밀해지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되냐면 눅눅이 녹아요.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다 떠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근심, 걱정이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있냐면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삶의 고단한 이 재정 문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맡겨서 그래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이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겼어요.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다 맡겼어요. 내 장래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나의 모든 이 몸이 연약한 몸은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문제를 맡기는 그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악한 습관에서 해방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당장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안 벗어버리고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내면에 샘솟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크게 창대한 사람이에요. 예.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은 내가 인물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이 구원받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됐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딸들을,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원교회,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 사랑하는 영원교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딸들로 세워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24시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길이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여 싸우니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녕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울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